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오늘 여기 보니까 21절 같이 한 번만 더 22절까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 이거를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는 그 말씀. 5절 자 로마서 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긴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라. 왜? 뒤에 보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더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제가 계속 그 연말부터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년을 기다리면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열매를 맺어달라 했는데 우리가 그 중에 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러면 또 어떨 때는 이러면 또 어떨 때는 지금 인물을 들고 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열매에 대한 것들을 왜 원리적으로만 알고 또 실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열매를 알아야 되고 어떤 게 열매인가 또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원리적으로 또 말씀하고 어떨 때는 이 표면적인 그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제일 원본 중에 원본 사람으로서 원본은 누가 제일 첫 번째 원본이죠? 아브라함이고 물론 진짜 원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원본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예, 그걸 기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하고 하나님 의로 여긴다는 거 두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무조건 나를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고 믿음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싹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라 하는 게 있거든. 주실라 하는 거. 부모가 자식에게 줄라 하는 걸 그걸 주고 싶지. 그럼 부모가 어디 자식에게 제일 자기의 지혜로 제일 판단해서 좋다는 걸 주려고 하지. 무슨 그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아주 어떨 때는 더 해로운 것들잖아요. 어떨 때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달라고 하니까 부모는 사랑하고 지혜가 있고 자기들의 능력으로서는 좋고 귀한 것들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부모가 기뻐하지. 이놈이 또 해로운 거 그죠? 가치 없는 걸 자꾸 달라고 하면 부모가 기뻐하지 하겠습니까? 그건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전부 다 금내생에 우리의 지혜 지식으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좋은 것들입니다. 그걸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걸 생각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들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가 안 돼도 그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좋은 선배가 있고 지도자가 있으면 그분을 다 이해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진실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면, 근데 어떤 더 사람을 누가 나를 정말 믿고 따라오면은 인간의 그 본성이 그거를 자기들 힘을 다해서 책임지려는 게 인간의 선한 본성인데, 이게 하나님이 오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형상을 우리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근데 의로 여겼는데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근데 약속하신 믿음인데도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거 도무지 여러 다른 사람들이 믿지 말아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그 가족들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물론 원리적으로 맞는데 누구 봐라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하더라고. 또 어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때 더 미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은 또 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대로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러면 저는 나는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도 믿어야죠. 어떻게 내 생각대로 그걸 믿는 거냐고.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라고. 저도 지난 생각하면 참 하나의 은혜를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된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남아있으니까 뭐 목회자로서도 보면 사람들이 아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니까 그렇다. 또 이렇게 이제 좀 세상 말로 하면 고집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것이 그러니까 더 그게 하나님 앞에 뭐로 여기죠? 의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 자식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떨 때는 배우자들은 아내 같은 남편 같은 아내가 이해를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참 모르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거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또 근데 사람하고 싸움하면 안 됩니다. 참으면서 그죠?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먼저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야 하는 그 노력이 있고 또 살아왔던 그런 신앙의 간증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야지 여러분들이 어느새 배웁니다. 이상하게 보세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부모들이 입으로 해야 잘 가르치지. 근데 그 행동으로 이렇게 딱 그걸 보여주니까 자식들이 욕을 어떤 때는 하면서도 나쁜 것도 배우고 좋은 것도 배우거든요. 그렇죠? 강희야, 너 엄마 나쁜 것도 배우고 있다, 이거. 어? 좋은 것도 배우고, 너 엄마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입만 가지고. 강희야, 이렇게 하면 들어가겠냐. 하긴 너가 자식으로서 엄마가, 물론 말도 하겠지만, 행동으로 정말로, 저게 좀 힘들지만 엄마가 하기는 게 좀 옳다. 하는 게 이렇게 보이면, 너도 마음속에 깊이 언젠가는 그거 따라하겠지. 근데 말만 이래하고 안 따라하면 나중에 비만하면서도 자기도 그런 사람이 말만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의 무슨 가정교육이고 신앙의 계통을 내려가는 거예요. 응? 웃지 마세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도
갈수록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모를 때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막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실컷 가르쳐 놨는데 나중에 하나도 말씀도 모르고 안 하더라. 내가 쏘았다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먼저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 주장하는 자세를 장로들 그때 장로들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장로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부모들도 그렇게 하잖아. 그것보다도 먼저 뭐라 하고 약물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저도 진짜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래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실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금연을 많이 갖고 살았어요. 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는 내 개인 구원이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섞여가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건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본이 내가 먼저 여러분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본을 보여주면 결과적으로 구원은 개인 구원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은 혼자서 어디 고도관 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이 시대 안에 또 어떤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정말 생명 있게 살아야 한 명이라든 두 명이라든 그걸 보고 구원 얻지. 내가 믿음 없이 살면은 내 밑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자랑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줘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이렇게 정말로 생명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물론 그래서 맡긴 양떼들이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다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제가 무슨 교육자들에게 가서도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벌써 생명을 써버리고 타협하고 살면은 뭐냐면 양떼들도 생명 없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정말로 저도 부딪히는 일이 싫다고 사람끼리.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놓기가 싫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갖고 맡긴 양떼들도 생명길로 가야 되고 또 같은 목회자 안에서도 그걸 보고 또 갈 사람이 있지 않겠나. 다수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 이렇게 가끔 합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 속으로 너 잘났다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겠지 그 안에. 그죠? 그래 비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들었어요. 누구시지? 누구더라? 조카들 그래. 얼굴이 닮았. 비꼬는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어떨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저도 조용히 지내고 싶어 어떨 때. 그래서 저도 어떨 때 마음이 불편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명생활을 해야 되겠고 어떨 때는 또 그거를 입으로 한 발표를 좀 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일을 꼭 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대한 보세요. 설교한 것보다도 설교도 목회자나 그 어떤 자기 구역장애나 아니면 그 부모가 그런 살았던 행위 그 인격이 그들에게 거의 남아갖고 움직이지 말로 한 거는 신앙 인격 생활을 잘하면서 말한 거는 좋아요. 그 효과가 있는데 내가 살지 않으면서 말한 거는 도리어 뭘 보는 예수 믿으면서 겉과 속이 다른 뭐 하는 거예요? 가정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신앙생활 하자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요한복음 8장에도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종이 된 적이 없건 어째 우리가 이 자유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요 늘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믿음의 사람 맞나요? 그럼 정말 아브라함의 행사에 행위도 하고 그런 사람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으로 좀 마음의 가책을 좀 우리가 받고 또 그게 소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될 건데, 사실은 땅에 오늘도 세상에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저거 좋다는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뭐냐?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충격을 받고 살고, 이런 내 같으면은 그런 부모로 보여주고 그런 목회자로 보여준다면, 그런 구역장으로 보여준다면 그게 자기도 복이 없고 뭐죠? 그 자식들, 자기 밑에 교인들, 구역 식구들이 다 복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과 얼마나 가깝고 멀까 이걸 좀 생각하시라고요. 또 저는 저대로 가르칠 때 가르치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뭐냐면은 나도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가르친 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울 때 설계 그 말의 수사가 아름답고 문학적인 수사가 아름답고 뭐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사람이 돼보자 이런 깨달음과 소원이 일어나고, 또 그런 현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저도 설교를 할 때 누구하고 얘기해 봤어요. 연설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감성을 움직이니까 좀 좋아요. 감성을 움직이는 설교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인 가르치는 게 또 안 돼요.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근데 이제 가르치는 설교는 감성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게 실제로 신행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실에 가르친 거는 남거든요. 그게 남아서 보이지 않는데 어느새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배우냐, 배경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옛날에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해봤지만은 과거에 그분이 찬송할 때, 젊을 때 목회할 때는 막 찬송을 얼마나 열렬하게 했던지, 이게 근데 그때를 봐갖고는 그런 거 안 같은데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찬송을 했대요. 그래갖고 막 이런 나무를 갖다가 막 강사 때리면서 찬송해갖고 강대상이 부러지고 막 이렇게 찬송을 했대. 그때는. 지금 그걸 했다면 완전히 좀 미쳤다 안 하겠어, 그렇지? 옛날인데도 그랬대. 고신 그쪽인데도. 근데 그것도 좋은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남는 거 아니고 나중에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친 그게 속에서 남아야지. 그래서 그 말씀이 붙들려 갖고 내가 어떤 현실을 통과하고 승리해야 되지. 또 이 자리를 딱 떠나가 버리면 벌써 다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렇게 바꿨다 이래 하더라고. 자기가 보니까. 물론 바꿨지만 또 어떨 때 너무 또 사람의 감성을 무시하면 또 안 되잖아. 또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또 맞도록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어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말씀이 남아가지고 평소 생활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거를 그 현실에서 실제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이게 신앙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회자가 그 실제로 목회 생활하면 설교만 아니라 보여주고 어떤 모든 생활에서 또 여러분들 부모가 입장에서 보여주고 구역장이 그걸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만 천에 있으면 되겠다 해서 그것만 쫓고 행동, 내가 그런 말씀대로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게 없는 사람은 맨날 지신앙에 머물러 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웠어요. 그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됩니다. 또 이걸 내가 하고 배경의 목사님한테 배운 거 하나 할게요. 옛날 배경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베드로 같이 돼야 된다. 옛날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참남하다 어떻게 베드로 같이 되겠다고 할 수 있냐. 베드로 같이 된다 해도 참남하다 했대 그때는. 근데 배경의 목사님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같이 돼야 된다고 또 그럼 더 참남하다 했대. 근데 그래서 그 성경을 마태복음 5장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요? 온전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거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도 표준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예수님도 바라기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자라면서 베드로를 넘어서서도 겠다는 그런 신앙까지 가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게 더 좋은 거다 이거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내가 왜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 같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가 요셉같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죠. 택도 아닌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금 아브라함을 배우잖아요.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사람으로서는 제일 믿음의 표본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이 한 것들을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했죠?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그때 불러줬다.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또 예수를 보내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런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할 때 꼭 그냥 구경하듯이 듣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나도 배워서 하겠다. 이 마음을 꼭 잡는 게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지. 그게 벌써 진실이 없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어느 예배를 받으시겠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독이 이걸 깨닫게 하고 나도 이런 사람이 돼보겠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탁 두고 나갈 때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죠? 주님이 받으시는데 그냥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신다. 말은 맞는 말이다. 이라고 지나버리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김영희 목사님 돼요? 안 돼요? 그거 한 번 하고 예배는 와야 되니까 오고 예배 좋은 습관은 좋죠. 오긴 오는데 또 듣고 가고 또 듣고 가고 이러면 그 나쁜 습관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근데 여기 말씀대로 살아보면 힘들지. 예배 때마다 콕콕 찌르는 말씀이 되니까 힘들겠지. 그렇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속도로 변화가 돼서 크는데 근데 좀 힘은 들어 그때마다. 그 말씀을 갖고 나를 자꾸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뭐 갖고 청량했죠? 예? 김영희 씨, 뭐 갖고 청량했어요? 예? 예? 성경 말씀인데 거기 뭐로 표현했어? 지팡이 같은 갈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갈대로 표현해요? 세상에 지식이 많은 그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배운 말씀 갖고 하나님이 우리가 미리 나를 그 말씀을 기준해서 성령하면 복이 있는 사람 되는 거고, 그래서 성전생활, 제단생활, 경배하는 생활은 하나님이 재가지고 어떨 때 교훈도 하지만 교훈에도 안 들으면 뭐도 해죠? 책망도 하고, 책망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징계도 하고. 이게 간섭하는 거거든. 근데 성전 방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며칠 동안 1260일 3년 반을 말하는데 신약시대 동안에 버려두라. 간섭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버려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려둔 사람.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일 오후에 시편 73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했던 그 시편 73편 기사 설계를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성장 밤바다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기는 매일 그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써 정하다 했는데도 뭐지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았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없이 지내야 되는데 왜 조금만 뭐 하면 간섭하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됐다 했잖아요. 그죠? 왜 영원히 미끄러운 곳에 던져갖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저 홍포해본 보자 같이 막 이렇게 미끄러져 갈 그 음부에서 고통하는 홍포해본 같이 될 건데 주님이 나를 딱 막아가지고 회개시켜주고 이래가지고 복 있는 금내생에 금생에도 복 있고 내세도 복 있는 자를 만들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소망을 다 가져보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 우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는 그 약속을 크게 우리 세 가지로 약속을 받다 있죠. 하나는 큰 민족 이루는 거, 또 하나는 뭐죠? 예? 가나안 땅을 주는 거, 또 하나는 뭐죠? 복의 근원 되는 거. 그래 복의 근원은 영적인 면에 누구까지? 예수님의 자손으로 날 것까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알고 미리 보고 기뻐했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인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 씨로서 그죠? 예수님께서 중과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으로 자기 복의 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손으로 날 것을 다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때 있었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또 뭘 말하는 거야? 자기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또 증거하는 거죠. 한쪽에는 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면 육적인 면도 줬죠. 가나안 땅도 뒤에 자손들에게 줬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뭐라고 그 보이는 가난을 안 주니까 더 영원한 가난을 줄 거라고 믿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야?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채워진다는 걸 말한 거예요. 믿음의 자손. 또 그 뭐야? 많은 민족을 줬는데 육신의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인도 줬지만 모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믿음의 조상되게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보니까 이런 복을 하나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저 뭐 1년 만에 해달라. 또 어떨 때는 최고로 길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때까지 계속 멀리까지 다 하나님이 안 주면 죽는 날까지 안 줬어.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아이고 거짓말이다 이래 안 하고 죽으면서 뭐라고 했죠? 영원한 가나안을 내게 줄 거라 이렇게 죽으면서도 믿으니까 그대로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루어졌잖아요. 또 복의 근원 그게 또 자기 믿으니까 오늘 앞으로 오실 예수까지도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얼마나 믿는
믿는 게 내 생활 속에서 벌써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나 믿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는지.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는 데 대해서 오늘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사람으로 볼 땐 그게 바랄 수 없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9절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고, 그러면 생산하는 몸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또 사라는 90이 됐으니 경수도 끊어지고 여자로서도 뭐 이 생산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경과하여 믿었다 했잖아요. 이 생리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나았어, 그죠? 하나님이 그 믿음, 이게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은 거죠, 그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보다도 영 적은 건데도 내가 믿고 나가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겠죠?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 부활의 신앙인데, 부활의 신앙이 왜 될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무슨 신앙이 될 수 있다고요? 부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죽은 것 같은데 살고, 그죠?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하게 되고, 그죠? 네. 낮은 것 같은데 높아지고, 죽은 데서 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말씀을 믿으면 내가 내 지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 153장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하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지식이 죽어야 되잖아요. 참 내 지식을 부인하고 하나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생각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바꿔? 절대로 안 바꿔져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믿게 하니까 믿었고, 오늘도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절대로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가 하면 되지. 성경을 읽고 마고 안 돼요.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 예수 믿는 것도 당신이 믿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또 이렇게 믿어질 수 있는 것도 은혜를 주시, 겸손히 해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이 보면 겸손해야 된다 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침을 당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이 어떤 입장에 보면 도무지 이게 지금 100세, 90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가 되겠어? 그래도 믿는 거고, 그 다음 또 민족이 하늘의 별을 보면 이렇게 많게 하겠다. 또 땅의 티끌을 보면 이렇게 많게 하겠다. 이렇게 숫자도 말하고 어떨 때는 또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내가 걸어보고 눈으로 보는 그 땅 내게 다 주겠다. 또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 이게 10번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 보면 6번을 똑같은 이 지금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약속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안 주면서도 그렇죠.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었어, 아브라함이. 근데 그 당시에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어떨 때 보면 참 이 세상에 어떤 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어보니까 우선 세상에서도 즉시는 그게 증거가 안 되지만 조금 있어 보면은 땅에서도 증거를 받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그 많은 재물을 줬죠. 그죠? 그리고 그래갖고 부하고 난 다음에 롯하고 세속적 믿음의 대표적인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갈라 놓으려고 두
부해갖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부를 어떻게든지 내가 지겠다 안 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축복이야 이가 또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을 얻는 게 귀하다 이기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우하겠다. 너가 만들어 택하라 해가지고 이 자산에 갔는데 시편에 나오는데 자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인지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 공가에 적어놨죠. 보니까 공가에 적어놨어요. 자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 시편에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서 자산이라는 거는 진흙 풀 한 푼이 없는 붉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을 갔는데도 거기서 뭐가 있다고? 풀밭이 있을 것인즉 해서 목축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더 성공했고 누구야? 소돔들로 간 풀밭이 돋고 목축하기 좋은 곳을 찾아갔던 롯은 나중에 보니까 못밖에 없었어요. 성에 가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재산이 없어. 사람들도 없어져 버렸어.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그런 게 하나의 증거야. 그 후에 또 보니까 자기가 집에 기르는 사람들 데리고 그 네 나라 다섯 나라 왕을 이긴 네 나라 왕을 도려 어떻게 쳐서 승리했잖아요. 왜? 롯을 구하려고. 응? 또 그런 역사도 봤고 하나님이 사는 동안에 작은 일에 또 여러분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죠? 그럼 하나님 분명히 땅에서도 증거를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가족들이 어떨 때 아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아니다 하는데도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 증거를 하시더라고. 예. 절대로 죽는 날까지 가야만 증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예수의 찬송가도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 많다. 근데 어떤 사람이 증거를 받으시냐? 믿음은 좀 믿을까 말까 조금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고 10이 있으면 한 5좀 바쳤다가 5는 탁 혹시나 싶어서 준비해 놓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까? 순종 안 한 겁니까? 이정수 씨 반은 담가두고 반은 이리 옆에 준비해 놓고 그거는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보면 다 드렸죠. 또 롯가이가 그래도 다 내놨죠. 그렇죠? 또 네 나라 왕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도 그 재산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어떻게 돌려줘 버렸죠. 그렇죠? 누굴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싶어서 내놔놓는다 했잖아요. 소돔 왕 앞에는. 그렇죠? 예. 그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삭을 드릴 때가 절정이지만은 하나님께 자기가 다 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땅에 표적들이 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죽음 넘어 하나님 심판 또 영원 부흥까지 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하나님은 조건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같이 다 이렇게 헌신하고 믿는 걸 그 정도까지 그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여러분들은 좋다고 배워요. 근데 이런 부활의 신앙의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기서 시작되는데 얼마나 믿어야 되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그런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하나님 증거가 표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알겠죠?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멋지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이 성구는 꼭 외워야 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예수를 따라서 구원을 이루고 복을 얻으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지혜, 능력, 사랑 이런 걸 다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된 것도 부인하고 주님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됐어요. 우리 세례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세례받았죠? 세례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세례받는 그 식은 나는 피에 팔려 주의 것 되고 나는 없는 이제 주의 것으로 사는 나다. 이게 세례인데 뭐 이 생각도 못하고 세례받는 사람 많지. 세례받았어요? 신앙에서 세례받았죠. 그러면 세례받을 때 이제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기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고 과거 사람 죽은 거죠. 이제 그분의 신하 집사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자기예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인생 주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내 생애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거는 아직 어릴 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내 인생 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겠다는 게 깨달은 장성한 신앙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죠? 나는 양치고 밥 깔고 돌아와서도 주님이 먹으라 하지 않고 먹고 주인이 먹고 마신다 수정 들고 그 후에도 자기는 무익한 너무나 많은 예수의 피값에 팔린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해도 무익한 종이고 다만 뭐요? 하야 할 것을 한 개밖에 없고 그렇게 써주시면 할 것을 하도록 써주시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지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써줬으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이 일을 했으니까 자 공로를 나타내라는 겁니까? 도리어 써줬으니까 감사하다는 겁니까? 예, 뭐죠? 써줬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잖아. 이게 내가 주인 된 것이 주님의 주인 된 거를 이제 피로 값주고 산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래 된 거예요. 알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시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면은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자,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게 당연합니까? 뭔가 잘못된 겁니까? 이래 말하면 너무 목사님이 세게 설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오늘 우리 보고 디모데서 바울은 뭐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뭘 받으라 했죠?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또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 몸에 채워라 이렇게 표현했어. 또 빌립보 1장 29절은 뭐라고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18절 칼빈이 죽을 때까지 계속 외운 성구라 했죠. 뭐라고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십자가 고난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아무 일 없어 평안하려고 하는 그건 아주 어릴 때 신앙이야. 근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나면 고난 가운데 도리어 위에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더 고난이 옵니다. 그렇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면은 순교자들 보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평안하고 기쁘게 죽었잖아요. 역사에 나타난 순교자들 안 죽으려고 벌벌 떨다가 죽은 순교자들 없어요. 다 고난 가운데 평안하고 기뻐하면서 죽었어요.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백이인 목사님도 그때 보니까 민군단한테 와서 참 매를 그렇게 때리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보니까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만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생각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어떻게 부인돼야 되겠죠? 또
자기 부인된 것도 어렵지만 이대로 살아가려면 또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또 그 고난이 십자가를 지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나도 주님 고난에 참여하니까 감사해야 한대.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꼭 고난을 받아야 될 건가?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받고 한 그 고난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 당연히 받아야지만 나는 고난 안 받겠다는 이거는 우리가 잘못 깨달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우리 그 93장 찬송 부름받아 나서님 3절에 보자.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결이다. 아이고, 그런데 큰 교회 가면요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진짜로 세상에 선거하는 것 이상 똑같이 추한 꼴들을 보여요. 알겠죠? 세상에서 한 자리 못하니 거기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가 클수록 그런 거 굉장히 다 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회장을 하면 서로 안 하려 하잖아. 우리 나집사님이 안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제가 서북교회인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거기는 여전도행 되려고 엄청 몇 달 전부터 시끄럽고 막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 작은 교회들은 별로 그런 게 도리어 힘든다고 안 하려 하잖아. 그치? 근데 뭔가 사람들이 그런 만 있는 교회들은 그거 피 터집니다. 피 터집니다. 거기 온갖 거짓말도 나오고 세상 선거하고 비슷해.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 그런 속에서 내가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 나쁘다. 그러니까 내 이놈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안에서 또 자기가 그걸 하나님 생각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 교회인들은. 아시겠죠? 그 교회 그렇다고 그 교회 더 망하는 교회 아니에요. 거기도 깨끗한 사람이 있고 그 안에 그걸 통해서 구원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그냥 더러워지는 사람도 있고 어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배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힘이 들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 세상이라는 거는 잠깐 여기서 나그네 세상에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배우고 구원을 배우고 또 양육받고 하나님 앞에 갈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양육받고 가는데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어디 편합니까? 자기네들도 힘든 게 있지. 예? 공부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힘듭니다. 그 나름대로. 오늘 우리가 땅에서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지금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갈 걸 준비해 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배우고 내 구원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게 잘 배워지면 오늘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내 구원을 배워서 아는 것만큼 외부는 고난이 있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아무 일 없는 그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학생 같으면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신앙생활하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 힘이 들지만 그걸 통해서 또 자기가 준비가 되니까 기쁘고 즐겁고 동기부여가 돼서 사는 게 정상적인 학생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8절이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사람들이 보면 믿을 만해야 믿어. 근데 그게 어디 자기 신앙이지. 성경의 말씀은 내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믿기가 어려운 것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게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그래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행위냐? 뒤에 보면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뭐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4장 2절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제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다. 믿었다. 사람들은 믿었다. 아무 행동도 없이 믿은 거 뭐가 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믿었다, 그럼 믿었으면 실제 현장에서 그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겠어요. 오늘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 흐름에 보니까 맨 흐름에 똑같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어떻게 힘들지만 뭐요? 즐겁고 복된 길을 자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은 들어요. 알겠죠? 힘이 들면서 뭐가 왜 자기를 부인하니까 힘들고 십자가를 지니까 힘이 들지만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생명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게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돈, 권세, 어떤 학교 이런 거 보고 세상하고 똑같이 그걸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보고 세상산에 불어했던 학벌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또 그런 종교적인 그런 자기가 받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빌립보 3장 7절에 그것들을 다 유익하다 했던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 했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 그거를 믿으면 구원이 되지 않아. 유익하다 했던 거 다 해로 여기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것들을 다 그 뒤에 또 앞에는 해로 여겼다니 그 다음 잃어버리고 배설물 이금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잘 사용하고 땅에 있는 그런 것들 다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 따없고 그것은 배설물 같이 버리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잘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또 잃어버리고 하는 거는 주를 위해서 내놓는 걸 말하는 아브라함이 막 자식을 내놨잖아.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더 신령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어정어정하면 안 돼요. 저 신앙생활 해볼 때 좀 확고하게 주님 앞에 좀 100이면 100 탁 내놓으세요. 자기의 시간, 어떨 때는 힘, 교회는 왔는데 말씀을 듣고 사는 거는 또 이거 다 여기도 세상에도 한번 담그고 하나님께도 담그고 이래 하면 아무 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당을 탁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래야 아브라함의 그런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세요. 시간도 내놓으세요. 어떨 때 물질도 내놓으세요. 예. 어떨 때는 자식에 대한 것도 좀 내놓으세요. 저도 자식들한테 그런 원망을 지금도 듣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또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니까. 자, 내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줬어. 이삭같이 이렇게 축복해서 줬는데, 하나님 내놓으라는데 못 내놓고 꼭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이 안 되고 도로 화로 바뀌게 돼요.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런 것들이. 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배경의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목회자들이 좀 신령한 목회자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망하는데 그거를 자기 복 주기 전에는 안 그런다 해놓고 딱 받고 나서 많이 주면 그거 붙들고 안 내놓다가 뭐냐 하나님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하나님 나중에 다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보니까. 예? 처음부터 그렇게 아브라함 순서같이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살아가서 아브라함 같은 거는 체험도 하세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